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하나님의 평강한 은혜와 복이 전 세대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가정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 마지막 설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 삶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는 아닌 줄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들과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죠. 겸해서 16대 담임 교육자로 우리가 여러 달, 어떤 분들은 여러 해 담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김용성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승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가방에 초콜릿도 넣고 음료수도 넣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길을 걷다가 쉬어가려고 벤치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이 아이를 지극한 사랑이 가득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띤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고운 미소를 다시 보고 싶어서 마시려고 했던 음료수까지도 그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아이와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먹고 마시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가방을 챙겨서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가다가 돌아서서는 이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할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행복을 가득 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가 궁금해서 다음 말을 묻기도 전에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같은 시간에 할머니도 기쁨이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얘야, 난 오늘 하나님과 간식을 먹었단다. 그 아들이 또 몇 마디 물으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들아, 너도 아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성취하시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요.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도 만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냐?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모를 만났어도
그리고 좋은 이웃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있어도,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멘토가, 탁월한 이가 주위에 있다고 해도 정작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만나야 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하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가장 완벽한 만남, 이 좋은 만남, 그 어느 것으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룰 수도 없는 복된 만남,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산화라면 좋지 않은 만남도 있어요. 완벽한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세상사의 만남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생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남자를 5번이나 바꿔가면서 지냈지만 생애 만족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구하던 이 여인이 그 물을 기르러 왔던 항아리를 우물 곁에 두고는 마을로 다른 박질에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만남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빈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고는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는 깊은 데에 그물을 들이우라. 잡은 것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는 2배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삶의 주인 돼서 살던 그 모든 지난 세월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되고 악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목숨을 건지는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 목숨조차도 주의 영광 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네게 억지로 강제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때 그렇게 즐겨보던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대장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금이 종사관으로서 군관 역할을 감당하던 대장금 아버지는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폐비로 있을 때 그만 그 사약을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는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죠. 대장금의 어머니는 궁중에 나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궁중의 음모 사건에 휘말려서 독사를 당해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요. 죽어가는 여인을 보살피고 살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있으면 이 여인이 큰 해를 입을까 싶어서 조용히 이 여인과 선아인과 이별을 해요. 그런데 헤어져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이 장금이 엄마의 처지와 형편을 보살핍니다. 개울에 물이 넘쳐서 발이 젖게 생겼으면 미리 앞서 그 길을 가서 개울에 돌을 놓아서 징검다리를 만들어줘요. 산길을 가다가 산도적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 것 같으면 그 산도적들을 미리 혼쭐을 내가지고 다 도망가게 그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여인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 잔가지가 많이 빼곡하게 있으면 잔가지를 쳐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모에게 밥값을 쥐어주면서 이 장금이 어머니로 하여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요. 술집에서 험한 일을 해야 될 때에는 값을 치르고 이 여인을 그 어려운 자리에서 빼내줍니다. 장금이 엄마는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하나도 몰라요. 산도적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했었던 것조차도 모르고요. 그 개울에는 원래 징검다리가 있은 줄 알아요. 인심 좋은 주모가 국밥 한 그릇을 제공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왜 평탄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여깁니다. 여러분들, 장금이 아버지가 장금이 엄마를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보면서 위태한 자리 면케한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강도와 같이 고약한 인생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의 때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때가 되어지면은 막힌 그 길 아닌 다른 문을 여서서 그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앞서서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위기의 때에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때에 내게 도움과 긍휼을 구원을 베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어려운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앞서가셔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했던 이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남을 아프게 하는 여리고 도상의 강도같이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불이한 이득을 취할까? 거기에 온 시선과 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초라한 인생이에요. 나는 강도같이 살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모른 채 외면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산다고 하면 의미도 목적도 상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힘에 벅찰지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네 사람이 나오죠. 고약한 마음을 가진 강도,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내가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비껴 외면하면서 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발벗고 나서서 내 일처럼 해결해 주는 이가 있고, 때로는 이웃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강도 만났던 사람과 같은 경우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강도 같은 심보를 가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이 나만 아니면 다행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힘에 겨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살피고 섬기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때로 우리는 흉악히 강도를 만나는 때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내가 네게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그리하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의 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친히 아들을 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을 입었으면 우리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정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지위나 권세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정을 가지고 혹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안다 그랬어요. 그 구원 입은 인생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안다고 그랬어요. 경험한 만큼 알고요, 아는 만큼 실행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늘 가고 오는 소식이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의 문턱은 높아졌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야에 보이지를 않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주께로부터 입은 사랑이 적으니까, 주께로부터 얻은 구원이 부실하니까, 이제는 지난날에 조금 부실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그 처지에서 신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낸 것 같아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이웃들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을 지어 성취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한날 한날 작은 예수의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